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기독교인이라면은 외우고 있는 말씀,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노래로 불렀던 그러한 말씀일.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간판을 사인을 볼 때 J316라고 써져 있는 간판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게의 주인은 아마 기독교인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J316가 요한복음 3장 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운동선수는요, 자기가 골을 넣고 골 세레모니를 할 때, 자기 이제 속옷 이너웨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J316 적은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뜻밖의 답이죠. 거듭남. 니고데모가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정말 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눴던 그 대화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갔죠? 밤에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에 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흔히 후적인 바리새파 혹은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율법을 잘 해석하는 랍비가 아니라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네드리엔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중동 국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란을 들어서 우리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제 사망했죠. 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원래 이슬람 율법 자였어요. 그리고 성직자였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목사님이 만약에 그 캔디데이트,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은 저도 목사인데 안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의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종교적인 법과 권위가 세기 때문에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함께 하는 신정사회라 그러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란의 지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를 봤을 때 이란의 지도자처럼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 행동 그런 것들은요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의 질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즉,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들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멀리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되게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깊은 공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가지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왜 밤에 갔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당시의 사회에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믿어왔던 신념이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는 저 사람의 제자야,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대기업 CEO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많이 벌게 했어요. 많은 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CEO로 데려가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 CEO가요. 이제 갓 시작하는 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에게 직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그 스타트업의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이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공개적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밤에 몰래 그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종교적인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현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바로 세워야겠다 하면서 더욱더 보수적이고 더욱더 강경하게 사람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진 않았어요. 유대교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죠. 쉽게 말하면요, 사도행전에 보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재구수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전은요, 어떤 곳입니까? 그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러다가는 우리의 민족의 종교와 문화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이제 더욱더 강경하게 보수적으로 레디컬하게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쳐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공간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던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당시의 시대는요, 복음이 부끄러운 그런 시대에 용감하게 나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 싫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기 싫은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 역시도요, 마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용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뜻이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뜻이요,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에 대해서,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을 끌어와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벌로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뱀에 물린 자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위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요, 다시 뱀의 형상을 바라본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깊은 상처를 얻었어요. 인생의 트라우마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다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이 불뱀을 치유받기, 불뱀에서 물려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일하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 위에 올려진 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아주 깊은 역설이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리고 또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사람의 습관상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뱀의 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 대해서 나왔듯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거, 사람들, 그리고 또 쓸만한 공간, 그런 것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자유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의 그 많은 시간을 원망과 타성으로 허비해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배고픈 순간, 목마른 순간, 결핍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다 보니 타성에 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음식, 그 만나를 향하여서 하는 이라고 말하기도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감사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전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를 무기력해 만드는 불안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본성, 이것들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다운돼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공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강대 위에 매달은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강대에 올려진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순간들, 자신들의 죄악들을 인정하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이셨다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죽게 했던 이 독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는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을 뉘우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분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다시 한번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부터 그 단어,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영생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자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천국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죠.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 정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적당히 고생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 누릴 그 끝없는 시간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 즉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뜻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뜻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 즉 덤으로 얻은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물학적인 목숨, 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비오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이 바이올로지, 그냥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 그런데 또 한 가지 생명,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 그런데 또 한 가지 생명을 뜻하면은 또해입니다. 그런 이제 연애를 할 때에 한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연애를 할 때에,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가서 이제 또 몇 년간 떨어져서 있던 사이에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보고 싶으면은 시간과 관계없이 핸드폰 카카오톡 쓸 사람도 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소통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제가 이제 졸업하고 저의 이제 동기 목사들이요, 전 세계 각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태국 옆에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번에 물리적으로 모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모이는 거, 줌으로 만나 가지고 대화할 수 있죠. 너무나도 그렇죠.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요, 말하면요 갑자기 그것이 기록으로 남진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만났지만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시기에 이 연합 편지를 기다릴 때 어땠습니까? 편지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마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이 한 장의 이 편지 글이 완성되지 않아요. 쓰다가 틀려요. 쓰다가 거의 다 써가요. 그런데 뭔가 또 어색해요. 끊임없이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또 너무 지우다는 종이가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생각해 가지고 또 다시 써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갈하고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마치 그냥 비명소리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현실의 아픔 앞에 우는 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또 무의미한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삶이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쓰는 사랑의 편지로 변한다라는 것. 좋은 글을 쓰려면은 마음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 정갈하게 띄어지는 삶이 바로 영생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이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펜으로 종이에 글을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글을 적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영생을 구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편지를 주님과 함께 써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인용을 합니다. 모세의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단어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아름답고 마냥 따뜻한 곳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에게 불이익적인 것들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픔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었고 지금도 그런 세상, 사랑하기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사랑이 없고요, 그리고 또한 냉정하고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도덕적으로 이 세상이 정말 완벽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서 아니면 착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차마 우리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않는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요, 잘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저항하는 자들, 그러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땅에 오셨다는 것. 마치 이런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세상이 봤을 때 내 자식이 나쁘다고 말할지라도 부모의 얼굴에는 부모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와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며 구원받고 거듭나 사랑 안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선을 가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바로 어떠한 사랑입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좋아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지 대우받는다. 과거가 깨끗해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담장과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죄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내 못난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들고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과거의 나의 쓴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악마적인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나는 원래 이러한 인간이야 라고 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기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거듭나 영생의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저분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분명 우리와 다른 것이 있고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은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짐이요,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이 짐이 나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리스도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 등장하게 언제입니까? 예수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순간 그는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봐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감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세상의 짐을 전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나에게 말했던 장대 위에 노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는 만약에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무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호기심과 혹은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때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맥이 잡히지 않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자,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니고데모는 드디어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 그러고 직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앞으로 기적을 경험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거듭난 순간, 변화된 순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쉽게 무너지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너무 자주 쓰러지다 보니 아야 그냥 일어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쓰러지는 그 순간, 100번 쓰러진다 할지라도 1000번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쓰러지면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내가 좌절스러운 그 순간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일으키며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일어나기 원하시는 유일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그 빛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다가와서 눈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냥 더 어두운 게 좋아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적응하다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고 그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원래 살았던 그 삶이 더 좋아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익숙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서 깨닫게 되는,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의 나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변화해. 자신의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땅에 오신 그 예수 기억합니다. 다순절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이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